어제 서울시청 이제 신우회 각 구청마다 신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갈수록 이렇게 이제 약해져 가요. 어쨌든지 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약해졌는데 각 서울 시내 이제 구청 이런 거기서 나름대로 신우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서울시청 안에서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했어요.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은퇴하신 이제 전 이제 신우회 회장, 신우회 했던 분이 은퇴하셨어요. 장로님인데 은퇴해서 이제 공직 그만두셨는데 계속 이제 그 모임에 오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셔요. 전 성함도 잘 몰라. 근데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차별금지법 이제 심각성을 알고 차별금지법 폐지될 때까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고 계시더라고.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냥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절박하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서구 교회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이제 해보겠대. 그래서 한 끼 금식을 작정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부류는 그거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걸 해야 한다고 하는 목회자도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옳고 그러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따질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옳습니까? 성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하느니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성전 없이 남의 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이렇게 갈릴 수 있잖아요. 그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2단이니 3단이니 본질이니 아니니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모습대로 성전이 이렇게 있는 교회에 추구하고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일을 해요. 또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또 학교 빌려서 이렇게 했다. 어느 날 학교 정책이 딱 바뀌면 당장 다음 달에 비워주세요. 그러면 갈 데 없어요. 그런 성도를 또 흩어져 버리고 거기서 또 믿음 잃어버리고 하면 또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것은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서울시 신우회에서 작년에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신문에 났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에서도 정신이 제대로 된 분이 있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17명의 신우회 회원이었어요. 역시 그렇지 뭐 일반인들이 그거 하겠어요? 17명의 신우회 회원들이 사실은 목 내놓고 한 거예요. 다 집안의 가장들이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내놓고 해버린 거예요. 나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봐. 목사보다 훨씬 낫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 집안의 가장 또 승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서울시가 뒤집혔지요.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시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인권 침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래서 불이익은 주지 않겠지만 뭐 승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권 침해라고 규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방침에 반하는 성명서를 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례를 인권 침해 사례집에다가 싣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공무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성명서 같은 거를 못 내도록 못을 박아버리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린 거죠. 이거에 대하여 17명의 신우회원들이 반발을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보자, 끝까지. 이번에 우리가 밀리면 앞으로 후배들이 절대로 이런 일을 못한다. 그래서 의로운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 뜻있는 변호사님들이 이제 무료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12월 10일 날 이제 재판 기일이 있답니다.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딱 판결이 나버리면 이제는 딱 얼어붙어 버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전도의 자유도 있는 나라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네. 차별하지 말자는데 뭐가 나쁘냐. 그게 아니고 반대 진영에 착고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올 확률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서구 사회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이중하게 알고, 그러면 우리는 끝물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믿었으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 믿음만 지켜가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 이웃들,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세대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참 괴롭고요. 누차 말이지만 저는 자칭 성경주의자고 복음주의자인데 이런 귀한 시간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도 불편하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거에 한둘이라도 싫은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왜 목사님은 설교나 하지 저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을까?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어떤 목사에게서 제일 힘든 일은 성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 잠깐 나누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야. 양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불 났다고 외치는 게 정상 아니요? 불이 났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 설령 옆집에서 불이 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근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교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앞으로 전도가 막히게 생겼어요. 앞으로 신앙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생겼어요. 얼마나 받을지,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막아야 하는 거 아니요? 이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일도 아니야. 누구만 해야 할 일도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열심히 있든 없든 다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일도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이 뭐 이렇게 부풀려지고 막 뭐 어쩐다, 누구는 한다, 어쩐다, 이런 운동, 무브먼트로 흘러가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도 모르게 반대 진영을 공격하고 막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황폐함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되 품고 간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만 도드라져서 안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거를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교회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췄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오늘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 막 이걸 붙잡고 막 가느라고 예수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를 그걸 막고 있으니까 이것이 침해되니까 이걸 하는 것뿐이지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모차 자랑하다가 자기 새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하다가 예수 잃어버리지 말아라. 영원히 황폐화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기고 싶지요? 다 승리하고 싶지요? 다 부자 되고 싶지요? 다 1등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퍽퍽 쓰러져. 알고도 넘어가. 알고도. 왜 알고도 넘어질까? 왜 알고도 속을까? 죄인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만 알면 알아요. 성경을 조금만 하고 들은 설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죄인 줄 아는데 안 돼. 하면서 자꾸 그 길로 가요. 왜일까? 힘이 없어서 그래. 힘.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집권하고 있을 때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는데 이기고 싶죠. 어떤 왕이 자존심 상하게 그 나라를 지키고 싶지. 근데 오늘 딱 자기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내 심정이 이렇다. 이걸 토로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3절입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자,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달이 찼어요. 낳으려고 그러는데 힘이 없어. 아이를 못 낳아. 이거는 아이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라를 정말로 지키고 싶다. 나는 내 백성이 저 아시리아에 짓밟히는 것이 너무너무 싫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능욕스럽다. 그러면 뭐하냐? 내가 지킬 힘이 없다. 내가 힘이 없어. 군인이 없어. 무기가 부족해. 싸우면 100% 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신세, 한탄, 다 지금 그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제자들도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예수님 다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기도를 못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다니까요. 근데 2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꾸벅꾸벅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깨웠어요. 2번이나 와서 깨웠잖아요. 깨우고 갔는데 그때뿐이야. 또 주님이 없어지면 또 제자들은 거기 안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머리를 쳐박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뭐예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 버틸 힘이 없어. 버틸 힘이 없어. 코로나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20%가량이 없어졌다. 그런 말 들었죠. 지금 막 3월달, 4월달에 한 13% 정도가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아예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13%. 근데 최근에 몇 달이 지났는데 18%로 늘었어. 그럼 내년 봄 되면 저는 20% 넘어갑니다. 예배를 아예 안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자, 현장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면 모르지만 현장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주저앉아서 드리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건 지금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현장 공익을 위해서, 다음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체적인 안목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어거지로 제가 전부 오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면 몇백 명 더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언론에서 오르내려 버리면은 무서운 게 아니고 결국은 먼 장래를 볼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 위기를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걸 타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거라고 여겨지고 일단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리두기를 두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맘먹으면 올 수 있어. 오면 3층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쫓지는 않아.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렇죠? 어쨌든 여유가 생겼어요. 공간이. 내가 가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가도 교회 문이 닫혀서 못 가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거리두기를 하지만 현장에 가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이 생겼다. 이걸 알지만 가기 싫어. 왜? 몇 달 동안 주저앉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모로 괜찮아.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고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안 믿는 남편도 그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다 해결되면 그때 현장 예배 가서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본인은 이미 타협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 근데 더 큰 위기가 있다. 아예 그것조차도 안 드리는 사람이 18%에 육박한다.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몰았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뭐가 막아놨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드릴 수 있다니까요. 영상으로라도 드릴 수 있다니까요. 교회마다 지금 현장에 못 가는 예배도 교회도 있어요. 엄하게 해가지고 거리두기조차도 조심스러우니까 하지 말자. 목사님이나 당회가 결정해서 이건 좀 빨리 여는 교회가 있고 늦게 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엄하게 하면 뭐 그렇다 치자. 그러면 모르지만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조차도 아예 안 드려버리고 현장 예배조차도 아예 안 드려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20%가 넘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안에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힘? 예배를 드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기도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배심 말고 영적인 힘. 기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 배짱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힘.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걸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건 배짱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어. 지금 힘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좌절하고 넘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기고 싶은 마음만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교를 하고 싶다고 하냐. 순교에 대한 각오를 가져도 막상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힘이 없으면, 힘이 붙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모델 샘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순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그를 각오하고 그리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밤 늦은 시간까지 유일하게 혼자 마당에 가서 장작불 떼고 동태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라 해보겠다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건 거예요. 예수님 별 생각을 나는 다 했을 거라고 봐.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빼서 도망을 가버릴까. 뭐 별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또 혈기가 있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종이 와가지고 나 당신 많이 봤는데 뭔 소리야? 나 너 처음 보는데. 다시 와서 너도 그 당이지. 예수 당이지.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너 갈릴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뭔 소리야 지금 재수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받으니까 막 펄펄 뛰고 막 성들려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저분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응?
그리고는 돌아섰는데 닭이 울었어. 새벽에. 그리고 그때서야 우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떠나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누가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누가 죄를 지겠어요? 근데 현실은 죄를 져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유는 하나, 힘이 없다. 알고도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넘어지기를 우리가 수없이 해왔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넘어져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고 넘어진 것과 알고도 넘어지는 것과 결과는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건 똑같아. 어쨌든 지옥이야. 심하게 표현하면. 알고도 안 믿었든지 모르고 안 믿었든지 어쨌든 지옥 아닐 거예요. 안 믿었으면, 넘어졌으면 지옥이야. 그죠?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지은 죄나 난 죄인 줄 모르고 난 죄인 줄 모르고 어떻게 죽어버렸네. 그래도 죽은 건 사실이고 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아무 애초에 세상에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더 원통하고 힘들겠냐 이 말이야. 천국 문턱이 앞에 갔다가 돌아섰는데 이런 비극적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알고도는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냐 이 말이야.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약하니까 넘어지는 것이지 어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남의 나라 식민지 종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어느 누가 부모가 물려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누가 금쪽 같은 자식을 정신대로 내주고 싶으며 누가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노동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절대로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영적으로도.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식량이 있어야 보릿고개를 넘을 거 아니에요. 해년마다 보릿고개가 찾아와요. 해년마다. 겨울에 조금씩 생명 부지하며 남겨놨던 그 양식은 야금야금 조금씩 아무리 전략을 해도 결국은 죽만 써먹어도 떨어져 버리고 보리는 아직 나올 때가 안 됐고 그래서 보릿고개를 못 넘고 파랗게 노랗게 익지 못한 그 보릿고개 앞에서 먹을 것이 딱 떨어져 버렸을 때 그래서 이제 집담보 잡히고 밭담보 잡히고 고리로 부잣집에 가서 식량 꿔다가 이 고비를 넘지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어. 가지고는 보리 수확해서 갖다 또 빚진 거 몇 갑절로 갚아버리고 그리고 또 벼 가지고 겨우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다시 보릿고개가 온다는 걸 알아요. 알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근데 현실은 안 돼. 왜? 내 땅이 적으니까. 내가 소출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알고도 이거 빌려다가 먹으면 몇 배로 갚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갖다 먹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식량이 없으니까. 보릿고개 앞에서 퍽퍽퍽 쓰러져서 다시 종이 되고 세상에 짓밟히고 마귀의 종이 되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바이러스들이 사방에 돌아다녀요.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그냥 넘어가. 왔다가도 넘어가. 있어도 힘을 못 써요. 약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퍽퍽퍽 쓰러지고 열어오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기저질환자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압도적으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노출됐는데 걸리려면 젊은 사람이 더 많이 걸려요. 위험하면 더 젊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왜냐? 사방팔방 돌아다니니까. 전철 타야지, 카페 가야지, 어디 돌아다녀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PC방 가야지. 뭐 어르신들이 뭐 PC방 가겠소. 노인들이 뭐 하겠소. 그냥 훨씬 더 위험에 노출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어째서 어른들이 더 많이 걸리냐? 그건 뭐냐 이 말이야. 숫자도 어른들이 더 적으신데 그 이유가 뭐야? 약하니까. 이 병에 치명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냐?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쓸데없는 것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의 진짜 실질적인 힘이 뭐냐? 이거를 살펴봐야 알고도 넘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하고 있는 소리야. 시편 121편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려우면 산을 쳐다본다 이 말이요. 어려우면 사람을 쳐다봐. 어려우면 전화기를 들고 있어. 어려우면 누구한테 쫓아갈까 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필요 없는 짓이다. 산에서 도움이 안 온다. 강에서 도움이 안 온다. 하늘에서 도움이 안 와. 땅에서 솟아오는 게 아니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컵에서 무슨 힘이 나와? 이 컵을 만든 사람에게서 힘이 오는 것이지. 산에서 무슨 힘이 오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산에 가서 절을 하고 있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힘이 오는 것이지 천지에게서 오겠냐 이 말이야. 이게 당연한 원리. 이것을 아는 것이 누구냐?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진짜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누가 아냐?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서 힘이 오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섬길 대상이야. 사람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 그걸로 끝. 떠나가면 끝이야. 도와줬으면 끝이야. 섬겼으면 끝이야. 거기서 도움이 올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자식한테 뭘 바래요? 잘 살면 그만이지. 그래 안 그래요? 속 안 썩이고 살면 그만이야. 그냥 전화 안 와도 돼. 전화 안 해주는 게 더 좋아. 전화해봤자 19번 뭐 아쉬운 소리 하는 거니까 뭐 애 봐주라 뭐 김치 떨어졌다 요따구 소리 하니까 전화 안 하는 것이 좋아. 차라리 그냥 무소식 이소식이야. 제발 내일 결혼하잖아요. 끝. 결혼해 딱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지뢰 설치해놨다. 지뢰. 그냥 아주 철조망을 탁 걸어 잠그고 그냥 잘 살면 그만이야. 최고야 최고. 그래 안 그래요? 오는 것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뭐 19은 좋지 않은 거니까 전화할 필요도 없다. 무소식 이소식이다. 잘 살아라.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환경에서 뭘 기대합니까? 이게 삭막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36절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37장 36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단수로는 엔젤,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 명 천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한 천사가 와가지고 아시리아군 18만 5천을 얼마 만에, 하룻밤 만에, 말이 하룻밤이지 뭐 1분 만에 끝내버렸는지 1시간 만에 끝냈는지 어쨌든 하루 저녁에 있을 일. 무장을 하고 뭐 그 당시 그 주변 팔레스타인 최고의 강국
아시리아, 바벨론 신흥 제국 필요 없어. 그 대군이 18만 5천. 지금도 18만 5천은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시죠? 10,000명 모이는 데 안 가봤죠? 끝이 안 보입니다. 내가 10,000명 모이는 데 가봤는데 뒤를 보니까 안 쳐다봐. 안 보여. 얼마나 10,000명의 숫자라는 게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것에 약 20배, 18만 5천 명이 군사가 진쳐가지고 이스라엘에 침공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숫자, 사람은 숫자 헤아리는데도 하룻밤을 모자라요. 숫자 헤아리는데도 하룻밤 다 채우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그냥 왔다 하니까 다 죽어버렸어.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이라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로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의 힘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까부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나님이 막으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악을 놔두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악을 허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역을 맡을 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악에 진동할 때 악의 끝점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몰라서 주님이 놔뒀겠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같은 역할을 할 존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를 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땅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기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간섭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앞에 계신 주님, 그 주님만 붙잡고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만 잘 믿으면 돼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니까. 영적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요. 영적 원리. 근데 평화로울 때는 여유도 있는 거예요. 악해지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내 믿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봐야 할 때가 된 거예요. 32절 봐요.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미 확신을 얻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은 자, 이기니까 남은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남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남은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했던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 군대의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맘먹었다는데, 하나님께서 대장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버리신다는데 뭐가 걱정이? 18만, 180만이 온 인류가 와도 어떻게 이기겠냐? 이사야는 이미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힘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죄송하지만 한방,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키는 뭘까? 그건 뭐냐? 두 번째 힘, 우리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하나님,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건 기도다. 기도. 결정적인 것. 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만물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원수를 침몰시키는 강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유일한 것입니다. 17절이에요. 자, 37장 17절. 읽읍시다. 17절. 자,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 들어주세요. 주여, 눈을 뜨고 우리를 지금 보세요. 주여, 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저 사내립 일당의 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보십시오. 주여,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마지막 최후 통첩 편지가 있었어요. 항복해라고. 다 끝났다.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롱했거든요. 조롱하는데 누구도 반박을 못해. 무서워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편지를 딱 보냈어. 마지막으로 항복 투항서. 그걸 여호와의 전에 갖다 올려놓고 펴놓고 엉엉 울고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여, 들으십시오. 저 소리 들었지요? 여호와여, 보십시오. 우리 좀 보세요. 지금 상태가 되는지. 주님, 저 조롱하는 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한번 나서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당대에 안 되면 우리 후대가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꿔서라도 할 거예요. 원수에게 가장 강력하게 복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버리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천하를 얻어도 믿음을 버려버리면 마귀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마지막까지 바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버린 거예요. 그냥 마귀가 패배해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끝까지 스데반을 굴복시키려고 수없이 협박했고 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죽어버렸어. 믿음을 지켜버린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용사들 칼로 켜고 칼로 산채로 발을 잘라버려요. 야근자근 잘라서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고 주님을 찬양하며 죽었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리고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소설이 절대 아니에요.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자에 물어뜯기고 십자가에서 불타 죽고, 그런데 그 순서를 기다리던 순교자들이 영화 속에서 찬송을 불러요. 나는 그것이 영화라고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순교 있었어요. 순교를 했다는 건 끝까지 믿음의 고집을 부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가 없지요. 끝까지 그들의 협박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순교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자기 백성을 죽였겠어요. 그러면 이게 불의한 일이 되는데 정부가 존재할 수 없지요. 왕이 그냥 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다 기독교를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니까 그들을 콜로세움 경장에 불러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롱을 하고 구경거리를 만들고, 죽여도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가는 그들을 보고 죽이다가 로마 시민들이 결국은 손들어버린 거 아니요? 진 거지요. 그들이 진 거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키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적신호가 켜지면 신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쉬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기도가 쉬면 인간의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믿음의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내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내 입에서 믿음의 단어가 나오게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래서 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능력이지요. 이것이 실력이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밥은 굶어도 기도하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은 그냥 실컷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터지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래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자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여기서 너, 나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너를 건져줘. 어디에서? 환난에서. 어디에서? 곤란한 일에서. 어디에서? 시련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건짐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응답받은 네가, 환난에서 나온 네가,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난 네가, 주변 사람들은 다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방법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잖아요. 죽이려고. 안 죽어버려요. 안 죽어. 펄펄 끓는, 그냥 물도 뜨거운데 기름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산채로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독하면 그럴까? 얼마나 세상이 미워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마귀가 미워했으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죽질 않아. 죽질 않아. 그러니까 살아나서 밥 먹으면 유배되겠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알고 소문난 사람들이,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알았겠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러면 건짐받은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전부 몰살해버렸어요. 뭐 외부에 군인이 와서 죽었다든지, 무슨 전염병이 들어서 뭐 몇 달 만에 죽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죽어버렸다든지, 무슨 오해가 생겨서 뭐 죽었다든지, 뭐 지휘자가 죽어가지고 퇴각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룻밤에 죽어버렸어요.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 이 일을 누가 했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 히스기야가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이건 해석 불가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따져보시라고. 단 한 명의 우리 편의 사상자 없이 18만 5천이 죽었다? 성경에는 이런 전쟁이 자주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할렐루야. 한 명도 안 죽었어. 공식적으로 성경에. 애굽의 군사만 쫓아오는 군사들만 전부 수장돼서 죽어버렸어.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아시리아 제국 18만 5천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사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해군 세계사 전쟁사의 가장 남을 대전과를 이룬 분이에요. 12척의 거북선으로 왜군을 물리쳤으니까. 이것도 이순신 장군도 그날 죽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군사도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적인 초자연적 기적의 전쟁은 그래서 세상 전쟁사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건 팩트라 이 말이요. 왜냐? 이 일로 인하여 아수르 왕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 돌아가서 랍사게가 정권이 바뀌어버린다. 그날 저녁에 피살당해버린다니까요. 18만 5천 자기 군사 잃어버리고 돌아가서 궁중에서 피살당해버려요. 애굽이 세계 역사가들은 이해를 못해요. 애굽이 갑자기 쇠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바로 홍해에서 수장당해버린 거예요. 그 파라오의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홍해에 가면 그 흔적들이 있어요. 세부치리 녹슨 거.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의 이 문화와 세상의 언론과 이 무신론자들이 이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김승옥 박사 호렙산 떨기나무 그 책에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던 모든 유적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이집트에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무슨 애굽에 유물이 있겠어요. 성지순례 가는 거 다 잘못 엉뚱한 데 간다는 거예요. 거기 광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철책 써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이슬람권이니까. 성경이 사실로 밝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 있다는 걸 놓고 발굴도 못 하잖아요. 이게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끈이 뭐냐? 기도다.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세상에서 한숨 쉴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아시리아 제국의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물리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는 믿음이 있었지요. 벌써 말하는 투가 다르잖아. 히스기야는 말도 잘해. 아이를 낳는데 낳을 힘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막, 이사야는 담담하게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다.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딱 확증이 있었어. 왜 그랬을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주님의 기적 안에 있는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그것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경륜, 그 섭리, 계획, 이게 있어요. 그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과 숨 쉬는 거예요. 주님의 손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두려울 게 없지요. 왜? 어제도 역사하셨는데, 아침에도 역사하셨는데, 이런 일 옛날에도 겪었는데, 이거 안 될 때 더 좋은 길이 있던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한 거지요. 능력이 생기지요. 힘이 생기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요. 왜? 믿음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나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신기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우리 대모가 그랬다니까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무식하게. 무식하니까 기도만 하는 거야. 뭐 세상에 줄이 있으면 세상에 쫓아갔을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돈다발을 쥐고 갔겠지. 내가 그 딸 이야기 했잖아요. 공부를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영도에 살 때, 영도 여상,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려운 학교였대요. 거기만 들어오면 취업이 잘 되니까. 영도 여상을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100% 떨어진다고. 학교에 가서 써주라고, 원서 써주라고. 안 됩니다, 어머니. 뭐 배운 것도 있고, 힘도 없고, 뭐 학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남루한 엄마가 와가지고, 뭐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뭐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 뭐 어쩐다고. 각서를 쓰라고 그래. 나중에 자기 원망하지 말라고. 얘 장래 망치지 말라고. 떨어진 애를 뭐하라고 거기다 원서 쓰라고 하냐고. 차라리 다른데, 그래도 그래야지. 여기 떨어졌다가 가버리면 진짜 갈 데도 없고, 저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못 떨어져 버리면 저기 변두리에 정말로 죄송해요. 일진 막 그런 다니는 애들, 막 양아치 애들 다니는데, 막 머리 막 노랑물 들이고 막 껌 씹고 다니는 애들, 막 그런 애들 다니는 데를 보냈냐는 이 순진한 애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 답답하지요. 그럴 바에는 그냥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그냥 연합고사 봐서 해가지고 고등학교나 마치고 해야지 뭐하러 터무니없이 지가 가고 싶어 한다고 이런 데 원서를 써가지고 장래를 망치려고 자기 경험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대모 권사님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쓰라고 그러더래. 각서 쓰고 붙들고 와가지고 그거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 안 된다고.
떨어진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더래. 돼버렸어요. 뭐 할 말 없지요. 할 말 없어. 이건 비밀인데, 아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옛날에는 배를 타면 원양어선을 뭐 5년인가 7년 타면 군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옛날에 있었대. 아는 사람은 알아. 위법이 아니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는 뱃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 영도. 거기 사실 때.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군대 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브로커들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배 안 탔는데 배 탄 것처럼.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지. 옛날에는 허술한 것도 있고 전산화도 안 되고 컴퓨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 아들이 군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빠졌다 어쩌다 하니까 쏠게 돼가지고 누가 군대 가고 싶겠어. 지금이야 뭐 짧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가면 두들겨 맞고 맨날 36개월 이상 하고 막 그러니까 하기 싫죠. 근데 브로커가 붙었어. 돈 해달라고. 돈 해달라고. 500만 원 주문해준다고 하니까. 군대 빠진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돈 버는 게 낫겠더래. 군대 안 가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타협한 거지. 안 된다. 이건 불의한 일이다. 100% 안 된다. 근데 아들이 와서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사정하고 붙들어주니까. 근데 딱 돈을 빚내서 챙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 100%안 되는데 네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내가 500만 원 던져버리는 것이다. 500만 원 줬어. 안 된다는 걸 이 친구는 이제 브로커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참 브로커만 믿는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참 그런 믿음도 요거 갖다 주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야, 참 우리가 이런 믿음만 있어. 하나님께 500만 원 드리면 군대 빠진다는 믿음이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500만 원 감사한금 하면 내 새끼 군대에서 빼준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나는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브로커한테 500을 갖다 주면 군대를 빠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없겠지. 갖다 줬어요. 도망가 버렸어. 돈 갖고. 도망가고. 사기당한 거야. 코가 쭉 빠져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말린 거 안 된다고 하고 줬거든. 엄마를 이해도 안 되고. 말리지 그랬냐고. 미안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는 그때부터 작정하고 기도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500만 원 갖고 왔어. 브로커가.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 고발도 안 했는데. 고발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것도 걸립니다. 뇌물죄로. 고발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지가 왔더래. 무서워서. 그리고 딱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힘이 되는 거지요. 권위가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시다. 두 번째, 기도가 우리의 힘이다. 세 번째,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 무엇이 우리의 힘인가? 예배가 이렇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속지 마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만 입으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의 차이가 뭘까? 다른 것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에게 단지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야. 초대교회 성도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불이 없다면, 꺼져간다면, 약하다면 성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저는 확신해요. 생명력 있는 뜨거운 교회는 이 위기가 끝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위기가 왔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끝장나버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끝장이 났습니까? 천만에 그들은 흩어졌고 가는 곳곳마다 불태워가지고 온 로마가,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직, 왜 오직을 붙였을까?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도 되는데 오직
이거밖에 없어. 나는 떠나가. 주님은 떠나가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16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반드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건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뭐냐?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강량하면 세상이 약해지는 거야.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지금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서 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리아에서 18만 5천이 오면 뭐해? 이스라엘에 180만이 있었다면 뭐가 무섭겠어? 18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게 문제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잖아요.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뭐냐? 온 세계 열방을 뒤엎을 만한 강력이 된다. 좀 못 배우면 어때? 지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변해요. 100시간을 외쳐보세요. 못 바꿔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한 사람이 주여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여 하면. 이영도 목사님이 성령에 불타 있으니까 만주월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마디 설교도 안 했어요. 여기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돌아서 버렸는데 그날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명설교 아니요. 이곳에 말씀이 안 주신데 이게 가슴을 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이 한마디의 설교가 뭐냐?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런 곳에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폭풍과 같은 그 한마디 10시간을 설교하면 뭐하겠어? 구경하고 팔짱 끼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이 한마디 하루에 3번씩 5일을 옛날에 집회할 때니까 15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영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폐병 환자입니다.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오지요. 하루에 한 번씩만 설교 며칠만 해도 목소리가 안 좋은 것인데 자기의 진액을 다 빼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는데 기록에 하면 8시간을 설교했다는데 어느 때는 8시간. 다행인 줄 알아 여러분들은. 아주 그런 목사 만나버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8시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 며칠 지나면 외쳐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수건을 두고 흔들었대요. 손수건을 두고. 성도들이 울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주님이 보여. 목사는 말을 안 하는데 성령은 말을 하셔. 손수건을 통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울면서 손수건을 흔들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손수건을 들고 흔들었는데 이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게 돼.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뒤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 뭐예요 지금? 더럽게 길게 은혜 설교. 영이 안 깨지니까. 영이 주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지금 안 들려도 괜찮아. 나중에라도 들리면 좋겠어. 나중에라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학생을 안 쫓겨놓고도 안 될 사람은 안 돼. 뒤에서 픽픽거리고 앉아있어. 신학생들이. 우리 체풀 때 수없이 경험했어요. 우리 일주일에 2번, 3번씩 체풀했고 의무적으로. 2번은 의무, 1번은 자유.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기숙사 살 때. 아예 성경책도 안 들고 지 자리에 있어. 제일 뒤에 와서 자빠져 자가지고 이러고 있는 애가 있어. 1년 365일. 참석해야 학교 낙제 안 되니까 카드 내고 와서 앉아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아닌 거예요. 어떤 놈은 과제하는 놈도 있어. 리포트 하는 놈도 있어. 예배 시간에. 신학생이 교회 가서 전도사가 주일날에 양복 입고 가서 애들 앞에 가서 설교해야 할 전도사가 그러고도 있어. 죄송하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근데 몰라. 상가산에 가자고 내가 그렇게 꼬드겨도 안 가. 그걸 한번 와갖고는 구경만 하고 앉아있어. 다시는 안 따라와. 내가 몇 사람을 끌고 다녀봤어요. 몇 사람을.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따라다녔어야 된다는 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주님께서 나한테 그걸 알게 하셨어. 그것이 복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성경을 봐도 무릎 꿇고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뭘까? 은혜다.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만큼 놓고 신앙서적 읽어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은 신학을 하질 않았어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 좋지. 사도들은 성령 학교를 다녔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어. 이것을 하고 지식으로 들어가야 돼. 거꾸로 들어가면 평생이 고달퍼요. 지식에 꽉 차가지고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다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말씀해 주랍니다. 코로나와 마지막 때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 때문에 지켰을까? 힘이 있었어. 힘이 없었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힘이 없었으면 선한 싸움을 못해. 힘이 없으면 믿음을 못 지켜. 바울이 끝까지 힘이 있어서 견뎌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여 쓰리라. 그걸 얻으려면은 금메달을 따려면은 힘이 있어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끝까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끝까지 오직 예수로 끌고 갈 수 있는 지구력, 그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예수가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여러분 알고도 넘어지시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고도 넘어져.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길로 자꾸 가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요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주여,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주여, 힘을 주소서.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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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으소서.
주여 보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여 들으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여호와여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여호와여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여호와여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여호와여 예수여 예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능력으로 돌파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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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예수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 예수여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여 믿사옵나이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인재와 능력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불의하게 살았던 우리들, 역겨운 냄새나는 인생들, 주님 앞에 왔다 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세상에 있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을 부르사 길이길이 참으시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미리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자랑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이 폐허가 wak한 세대를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알고도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알고도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아멘. 연창고 보혜 주시는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즐겁게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 아멘. 병창고 보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의 묻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이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는 패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 받는 사람이 되기 쉬운 사람들은 지적이지 않은 사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돌파합시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 임하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마음껏 일하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시라바라 칼리아 세리아시 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시 주여 바라바라바라야 칼리아 세리아시 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칼리아시 주여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하며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시라바라바라 칼리아